자, 오늘 4월 15일 목요일 새벽 아침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의 그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는 또 바로를 통하여 이제 아론을 통하여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의 대답은 2절에 나오는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주장은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바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아니군요.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 것 같고 이런 뉘앙스로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에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교리 때 본 것처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들었겠죠. 지금 430년 동안 그들 밑에서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왔다고 그랬지만 사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무지, 그리고 무시, 멸시, 권위에 대한 부정, 아마 이런 행위의 반복이었을 겁니다. 자, 결국 지금 바로는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근거를 여호와가 과연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여정을 좀 멀찍이서 보면 굳이 이런 그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출애굽을 시키실 거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행하실 거면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으세요? 보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마음 흔들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게 선함 맞습니까? 우리가 교리 때 이번 주에 나눈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함 맞아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은 최고의 목적을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그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그리고 그것들 선택하신대요. 이거 하나님 정말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 맞을까요? 굳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 다 어렵게 하고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또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하게끔 만들어요? 그냥 이런 어려움 없이 통보하고 나가면 되죠.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나가라고 하셨어. 네가 듣던 말던 상관없어. 우린 나갈 거야. 이러고 나가고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과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맞습니까? 나중에 백성들 다시 또 원망하던데요. 본문 뒤에 보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두지 긁어부스러 만드냐고 막 불평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방법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비굴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 나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지. 막 이런 거 없어. 이런.
그런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좀 잘못된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것들을 그냥 막힘없이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장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이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창조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이에요. 그런데 구원 사역과 창조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이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그냥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고 그들에게 어떤 갈등도 없고 그들에게 어떤 간절함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그냥 쑥 옮겼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로봇이 그냥 물건 옮기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로 그냥 툭 옮겨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은 뭘까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갈등이에요. 왜? 바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압박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야, 그럴 바엔 그냥 여기서 이거나 하고 있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장수만 옮겨졌다고 이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가고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갔다고 해서 이들이 변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왕조가 생겼지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할례가 임하지 않으면, 그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냥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고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기 위한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바로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러니 바로 불평하죠. 하나님을 알긴 알았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요. 무시, 권위에 대한 부정, 인정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한 일 뭐를 위함이다? 예, 내 아들과 내 자손이 귀에 전하게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우리들에게도 이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한 미래적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왜 그거와 걸맞지 않는 상황을 내가 경험해야 되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손과 미래적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분명하게 미래적인 목적도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말이죠. 공동서신서에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뭐 유다서나 이쪽에 있는 공동서신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예, 미래적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도록 촉구하기 위함, 격려하기 위함, 도전하기 위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왜 당해야 되죠? 예수를 영접했는데 복음을 수용했는데 우리의 구세주로 그들이 믿었는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려워야 되죠? 자, 그들이 당한 그런 고난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붙잡고 나아갔던 그들의 신앙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져요? 예, 우리에게 전해져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감당해냈던 그 안에 놓치지 않았던 그 소망을 붙잡고 갔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분명한 진리를 알려준단 말이죠. 자,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딱 주셨으면 그거에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될 텐데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죠, 물론. 그러나 그에 걸맞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 막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데 짚을 주지도 않고 생산량은 그대로 잡고 이거 불평 나올 만합니다. 내일 본문 가면 불평 쏟아져 나와요. 자, 왜 그러실까요? 예, 하나님이신 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게? 바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몇 개만 한번 찾아볼게요.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7절. 바로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들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것들을 꺾으십니다. 그럼 만방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옮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하기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간에 기도하지만 정말로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나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 이 사람 그 어려움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은 리더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이 뭐죠?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 이 자녀가 정말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던 자녀가, 말씀 묵상이면 픽픽 웃고 큐티도 하지 않던 자녀가, 기도의 자리를 들어오지도 않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지 아니하실까? 계속 이러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짚을 주지 않고 생산량을 그냥 유지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로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거 해결 안 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것 같고 뭔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어렵게 하시는 거지?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 상황은 전혀 정반대로 가는 것 같고요. 결국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앞에 정확하게 예배하며 엎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면 뭐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계획대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살아갈 텐데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아가던 자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광야에서 살아갈 거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애굽에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가나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장소에 변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나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어려움이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정말 그 자녀가 그 상황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지점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보세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을 딱 꺼놓으세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바로의 딱 이 접근 방법 있죠. 내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6장 아까 7절에서도 그랬고요. 7장 5절은 분명하게 애굽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네. 결국 그 진통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냐면, 왜 지금 필요하냐면 이 모든 진통의 과정을 통하여 뭔가 쉽게 해결되지 않음을 통하여 이들을 그냥 막 못살게 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과 열방에 정확하게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그게 뭐냐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여기서 얘기한 처럼
애굽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모든 이해되지 않은 이 바로의 일들, 세상에 우리를 향한 세상의 대접들, 푸대접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핍박, 여러 가지 고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런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의 2절은요, 5장 2절은 지금 6장에서도 나타나고 아까 우리가 본 7장에서 나타나고 처음에 봤던 10장에서 나타나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지금 딱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바로의 어떤 처분 때문에 생기는 강력한 힘 앞에 서 있고요.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백성들은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파워를 휘둘르고 있는 바로에 섬길 것인가,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는 이 기로에 딱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때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보세요.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지금 바로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지금 짚을 주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막 가중돼요. 이상한 논리로 이들에게 노동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당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노동을 어렵게 하고 더 무겁게 하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파워들은요, 예, 상당합니다. 그들이 또 끌고 가는 논리가 있거든요. 세상의 논리가. 그때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라는 신앙이에요. 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나, 예, 나의 어떤 그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여러 가지로 정말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떤 상황, 또 그런 논리, 어떤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 엎드리고 때로는 굽신거리죠. 그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었던 아주 명확한 관점, 뭘까요? 예, 하나님을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그 세상의 그 강력한 도전 앞에서 우리를 감당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 사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의 특징이 뭐냐면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자, 이들이 나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게으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기 때문에 뭐라고 밑에 봅니까?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게으르다라는 것으로 인식해요.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현실 회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저 사람들 살아. 이렇게 한다고. 참 게으르지? 무책임하지? 하나님께 그냥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되게 책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딱 지금 이 바로예요. 그 시간에 일을 해, 이 사람들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예배 1시간 반, 2시간 드리는데 교제 나누고 그런 거 하지 마. 가서 일해. 지금 미국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데 무슨 예배. 그러니까 그렇게 게으르니까 그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많이 듣죠? 믿지 않는 사람들. 딱 바로가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게을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가 무책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3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경외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말씀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메시지가 딱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예, 죄에 안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밑줄 그으십시오.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예, 이게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 가서 너 일이나 해. 일 열심히 하면 그에 보는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지. 생산적이지 않은 무슨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가서 그냥 네 일이나 해. 그냥 애굽에서 감사하고 일이나 해.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는 거 감사하기나 하고 무슨 자꾸 예배 타령이나 하는 거야.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디에 딱 안주하려고요? 애굽에 안주하려고. 그래. 괜히 나가려고 힘쓰지 말자. 괜히 그랬다가 지금 더 어려워지잖아? 그냥 있자. 얘 딱 안주시키려는 거예요. 도전이죠.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은 이 벽을 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 한 번은 이 벽을 넘어야 돼요. 강력한 바로의 도전 앞에 이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차근차근히 그러나 완벽하게 아주 분명하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냥 비아냥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한번 그 큰 벽을 넘어야 됩니다. 왜?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바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에 안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 그게 안전하지, 그게 옳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밀려올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구원의 사역, 창조의 사역,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를 조망하며 견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쉽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만이기도 하고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로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다 무지에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이 무엇을 7장 5절에서 나온 것처럼 애굽 사람이 모든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당하는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자녀가 신앙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우리 자녀는 하나님 믿을 거야.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단순히 출애굽해서 그냥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어느 지역에 이동하는 것 이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새로운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 안에 그 내면에 정말 그 거룩한 변화가 정말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이 도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엎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그러고 나서 보니 우리가 아직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은 완치되지 않고 또 경제적인 상황은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려워진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같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말 그 욥의 고백처럼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정말 눈으로 배움나이다. 정말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주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이라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바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거 너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강력하게 도전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저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온전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욱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공동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주일날 예배 기억하시죠? 주일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갑자기 전쟁 중에 에발산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야곱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자, 그곳에 뜬금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을 갱신해요. 전쟁으로 바쁜데 말이죠. 근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대요. 여러분들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기에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 그냥 어떤 사람 보면 괜히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그들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생산적이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성이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고요. 그 간절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해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그 예배의 공간과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하나님과의 그 막힘이 뚫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좀 볼까요? 우리가 보면 말씀 묵상해야 될 때는 자꾸 딴 생각이 나고요. 또 기도해야 될 때는 또 말씀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엇박자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할 때 기도에 풀리 못 들어가고요. 말씀 묵상할 때는 또 현실적으로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말씀 묵상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또 일을 또 열심히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는 또 다른 거에 집중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분산돼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자꾸 분산시키잖아요. 정말 기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전쟁 때라고 얘기하지만 주일을 볼 때 예배의 때고 회복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예배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 기도, 9시 기도, 또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우물우물 하다가 지나갈 때도 실은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왜 제가 더 기도에 집중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그 기도에 집중해서 끝까지 있다가 그래서 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의 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고 우리의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교회에 올라온 좀 업데이트된 것도 있죠. 교육부의 그 사역자를 이제 뽑는 부분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성 사역도요. 이제 어제 기도 제목 제가 혜원 집사님 파일 드릴 때 거기다도 애드했지만 남성들이 또 자진해서 모이고 이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알고 우리가 이것들을 잘 디자인해서 또 정말 복음으로 연합하고 또 다른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물론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이 남성들이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잘 받아지고 디자인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예,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함께 각자의 개인적 기도 제목과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